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말씀이었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이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사실 이 말씀이 끝나고 2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아주 귀한 장면이죠. 그런 장면을 앞두고 하나님 오늘 23장에 출애굽기 3장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실질적인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짧은 성경 공부지만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길을 살아가고 있죠. 전부 불확실한 길에서 살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불확실의 연속이에요. 확실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확실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것 또한 확실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죠. 왜? 평생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꺼내 주셨잖아요. 출애굽 시켜 주셨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이 상황만 이렇게 쳐다보면은 불안하고 또 광야의 그 낯선 환경들, 끝없는 사막, 그리고 낯선 민족들의 그런 위협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됐을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세상은 이 애굽과 같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삶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사는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취업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삶이 이 삶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안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게 만들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80년, 90년 사는 삶이 그리고 자손들을 남기고 사는 삶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삶이 안전한 삶이 진짜 완전한 삶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가 이 노예 애굽에서의 삶이 진짜 불확실한 삶인데 거기서 뭐 밥 나오고 또 뻔한 미래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대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곳이죠. 영원한 곳. 영원한 곳.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종되었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죄의 종, 세상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구원이라고 알고 있죠. 이걸 알고 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뭐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보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죠. 건져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안하죠. 불확실해요. 왜 불안하죠?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다시 말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 과정이 뭐죠? 광야죠, 광야. 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이 불확실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맞아요. 그때는 너무 확신 있고 너무 말씀이 맞고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게 믿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불확실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쩔 때는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삶을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이 땅에서의 삶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광야가 옛날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광야는 그냥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직전까지 그게 어쩌면 물론 나중에 여호수아서나 이런 거 말씀 보면 광야에서의 또 치열한 삶이 있지만은 제가 느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삶이 사실 광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끊임없는 어려움들, 두려움들. 근데 그 두려움이 왜 생기냐면 저는 그래요. 그 두려움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실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생겨나는 갈등, 어려움들, 그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집사고 장로고 혹은 뭐 청년이고, 그런데 우리 삶은 진짜 힘들잖아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가 그대로 느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티낼 수가 없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제가 목사고 또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제가 가정에서 겪는 일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겪는 일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와 이게 진짜 많거든요. 예. 괴롭기도 하고 또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움들, 두려움들이 많은데, 그럼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지.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겪는 문제들, 가정 문제, 뭐 자녀 문제, 부부간의 갈등 문제, 뭐 온갖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 이 가스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성도님들이 뭐 제가 일일이 만나서 상담은 하지 않지만 종종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부분들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라고 진짜 솔루션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삶이 어쩌면 당연한 삶이니까 제가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 문제가 끝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제 문제를 겪고 있고, 저도 그런 가정의 문제를 겪고 있고, 저도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 이 말씀을 들으면서는 너무 회복이 된 게, 위로가 된 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저는 제가 신앙을 막 헤쳐나가고,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며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예비한 곳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고 묵상하는데, 맞아,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고, 뒤에서 야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앞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미리 다 가시는 분이구나, 우리 길을 예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는구나. 내가 이 가스펠 교회를 여기에 개척했을 때도 하나님 미리 이곳에 와 계셨던 분이고,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겪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문제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구나.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을 조금 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당신과 동행하세요, 이게 아니라, 제 삶에 완전히 실제적으로 와서 부딪히는 거 있죠.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예비한 곳에 있게 하는데,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조건을 다셨잖아요.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노엽게 하거나 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거나 그를 노엽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무서워해야 되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그의 목소리를 늘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고, 그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겁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뒤에는 지옥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잘 몰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노예로 살게 만들었던 세상의 그런 풍속들, 이방인의 그런 문화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를 앞서서 주의 사자도 보내고 내가 너희 앞서서 먼저 가서 다 예비하고 준비할 건데, 그런 나와 교제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나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왜 노엽게 하느냐? 너희가 왜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앞에 허물을 보여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럼 너희가 안전할 거다. 너희가 내가 예비한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청종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이 길은 실패가 없는 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은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려면 이 순종이라는 열쇠, 이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쇠예요, 열쇠. 키예요, 키. 매우 중요한 키예요. 근데 왜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좀 읽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책들, 그리고 성경책 이렇게 읽어보면 이분은 원래 이런 삶을 살던 분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네? 그리고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된 그런 삶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청종했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평생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썼던 삶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하면 예배드렸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했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용서했고 하나님이 죄짓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은 그게 앞뒤 좌우 상황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점차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걸 보게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책을 보면서 나도 변화돼야지. 나도 이렇게 축복받고 싶어.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죠? 목사인 저도 제 마음에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 삶을 또 끌어내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에서 또 저를 끌어내리고 어쩔 때는 교만이 나를 끌어내리고 어쩔 때는 이런 유혹들이 나를 끌어내리고 어쩔 때는 이런 죄악들이 나를 끌어내리고 어쩔 때는 세상에 그 무엇 수많은 것들이 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수와 대적에게 하나님도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주신다. 우리 편이 되어주신대요.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우리 편이 되어주신대요. 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축복되고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저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값싼 구원론자들이나 구원파들이나 혹은 어떤 이 잘못된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 믿음 있죠. 이 믿음을 어떤 믿음과 이 율법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는데 아니죠.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냐면 율법으로 가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제가 율법주의자처럼 말할 수 있는데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이 어려워. 하나님 시키는 게 내가 원래 살았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 시키는 거를 그대로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딱 쌓이면은 우리의 삶은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순종하게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뭐예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배.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평생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사는 삶. 여러분, 그 예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리고 십계명 나머지 말씀들 이웃에 뭘 탐내지 말고 뭐 살인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거를 지키면서 사는 삶이 복될까요? 안 복될까요? 무조건 복되죠. 무조건 복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찬찬히 보면서 우리 삶이 회복해 가야 돼요. 내 안에 화가 너무 많아. 분노가 많아.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이 내가 뭔가 목적이나 뭔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로 혹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 안에 뭔가 분노와 화가 많아서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요, 그 짜증과 화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적도 이룰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빠른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오염됐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목적을 우리가 가식적으로라도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목적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교회 세워야지, 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꿈과 비전을 안 가진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왜 못하죠?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웠는데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다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분들은 그냥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 진실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가더라고요. 왜? 주의 사자가 앞서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비하신 곳에 있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봐봐요. 주일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훈련을 받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삶이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는 것은 계속 광야에서 맴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불안, 갈등, 염려, 걱정 그런 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결국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들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 다 해결이 돼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우리의 어둠들,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것들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신대요. 그러니까 왜 내쫓아 주죠? 왜 조금씩 내쫓아 주죠? 두 가지 이유 설명했잖아요. 주일날. 성경에도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내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확신, 그 그릇, 그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조금씩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쫓아내고, 또 우리가 한 단계 말씀이 우리 삶에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면 또 거기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고, 그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에서 조금씩 자유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한꺼번에 왕창 주시면 우린 무너져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응답 받았어, 야 진짜 좋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진짜 요란해요. 요란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요란하고 또 그래서 저분 사명자인가 보다. 저분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교회를 안 나오고 잠수 타고 또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했죠. 아예 하나님을 등져요.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 그건 가짜인가?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들여다보거나 혹시 그럴 기회가 있어서 그러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제가 막 무관심할 정도로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되게 조용조용히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무슨 큰 문제가 생겼어. 가정에 또 그분의 인생에. 그래서 제가 막 걱정되잖아. 목사니까 막 집사님 괜찮으시냐고 집사님 어떡하냐고 이렇게 해보면 근데 그 집사님이 의외의 답변을 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런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설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라고 혹시 제가 짓고 있는 죄를 멀리 제 잘못된 삶을 고치라고 주시는 거 아니냐고 걱정 마시라고 저 잘 이겨낼게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그런 분들은 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잖아요. 청종하고 하나님 음성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과거의 어느 순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라톤과 같아요. 완주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서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예배한 곳에 있게 하시겠대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지 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래.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 예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 와서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다 예배 드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세우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죠, 훈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련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양육을 받지 않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뜨겁게 신앙생활한 것 같아도 말씀의 가르침을 안 받는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예요. 언행도 그대로고 말도 그대로고 행동도 그대로고 생각도 그대로고 변화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40년간 뺑뺑이 도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그리고 예배 때 그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지금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렵죠. 왜냐면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말씀을 내 삶에 세우려다 보니까 고통스러워. 그래서 묵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 훈련 없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토요 제자훈련 같은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훈련 하잖아요. 성경 통독 수련회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성경 통독 수련회 오세요. 안 와.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하나님 복 받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세요. 안 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의 공격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못 가게 하잖아요. 계속
무엇인가가 우리 발목을 잡아요. 불안함, 염려, 걱정, 근심. 그게 우리에게 당연히 있지만 그게 세상의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 발목을 계속 잡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주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겠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예비한 그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징그럽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뭐 대단한 사역,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줄 때가 있어요. 가스펠교회가 어디 선교해라. 가스펠교회가 이 시대에 뭐가 싸워라. 뭐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정말 예배가 정말 뭐 어떤 프로그램도 좋아요. 뭐 어디 교회는 그 교회에다가 키즈 카페 만들어놨더니 교회가 뭐 3배, 4배 부흥했대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키즈 카페도 아니고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눔터라든지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말씀 먹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같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잠깐 묵상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가스펠교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